좋은 날입니다. 6월 13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죄에 대한 정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네, 욥은 31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목전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죠. 그리고 재물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투적인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욥은 거기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날아가면 그 날아가는 새를 쉽게 잡지를 못하는데 특별히 독수리는 정말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렇게 부웅 떠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재물인데, 그 재물의 기쁨과 소망을 건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토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도 없었다,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렇게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 7,000명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 경외한다, 친밀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 그렇다고 내가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들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여서 내 입술을 더럽히는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 같은 인간이 있으면 욕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나쁜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내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부터는 오히려 나는 대문을 열어서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섬겨주고 그들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4시간 대문을 열어놓고 밤이든 낮이든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온다면 대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 34절에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생길 때에는 숨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것을 다 열어서 고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범죄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고해성사하듯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겠죠. 감출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투명한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맞아요. 일부러 내가 내 허물을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이 드러난다면 죄송합니다. 인정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숨긴 죄가 있다면 고소해라. 고발해라. 그러면 오히려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 난 그것도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내가 죄를 숨겼다고 생각한다면 고소장을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과 대중 앞에서 나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38절에서 40절은 내가 소작인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스스로 자처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과거에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할 때 너 소작농들의 그 수확을 빼앗아가고 또 부당한 요구들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했던 것들이 아마 있었거든요. 그것이 욥의 마음에 상처처럼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31장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누구인가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한번 지켜서 예배한다고 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라면 살아있는 믿음 또 죽어있는 믿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을 다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그 어떤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죠. 그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경험하여서 알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억울한 자를 위로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욥과 같은 성품,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는
드러내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감추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죠. 나도 껄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불한당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뭐 나은 거 아니야? 저들보다 나은데? 라고 하는 죄를 정당화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드러내서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며 해결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죄에 대하여 정직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죄를 짓는다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회개하고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또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